드린 하나님의 말씀 시편서 14편 1절입니다. 그리고 시편서 53편 1절에서부터 마지막 6절까지 기록된 말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 어리석은 자는 이와 같은 제목으로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왜 사느냐고 묻는다면은 그냥 죽지 못해서 사니까 산다라고 무책임하게 대답할 사람도 세상에는 많을 줄 압니다. 삶의 확실한 목표를 상실한 사람일수록 먹기 위해서 산다라고도 말할 것입니다. 삶의 확실한 목표를 설정한 사람 같으면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사람 같으면은 살기 위해서 먹는다라 이렇게 또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시는 목적과 그 뜻을 위해서 사는 사람일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또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무엇 때문에 사느냐 이렇게 묻는다면은 적어도 그와 같은 질문에는 내 자신을 위해서, 부모 형제를 위해서, 인류와 사회를 위해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분, 말하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이 지구 위에는 5대 양육대주 8만리 지구 위에 80억의 인류가 3만여 가지의 다양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편 53편 그리고 시편 14편에 있는 말씀은 거의 1절은 똑같은 말씀입니다. 아주 흡사합니다. 시인 다윗은 본문에서 어리석은 자는 하나님을 부인합니다. 선을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우매합니다. 부패합니다. 가증합니다. 악만을 행한다 그랬습니다. 다윗은 오늘 이 땅에 살아가는 모든 인간들의 도덕적 타락을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타락의 원인은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데 있다는 것을 오늘 지적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이러한 사람을 가리켜서 풀리시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왜 어리석은 자는 바보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기 때문입니다. 정말로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부인하니 이런 사람은 자기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도 부인할 사람일 것입니다. 부모 없는 자식이 없듯이 하나님 없는 인류가 없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절로 태어나서 절로 사는 것처럼 죽는 것도 절로요, 사는 것도 절로요. 얼마나 어리석은 것입니까?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것은 모든 시대의 모든 족속을 모든 족속들이 다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모든 민족, 모든 부족들이 각기 그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4장 8절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어떤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바울이 전하는 말을 청종하였습니다. 바울은 그 사람을 보는 순간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다는 것을 봤습니다. 바울이 큰 소리로 말합니다. 내 발로 바로 지금 이 시간 일어나서 걸으라 그러면서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순간 그는 난생 처음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때 무리들이 바울을 보고 루가오니아 방언으로 소리를 쳤습니다. 신들이 지금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왔다. 그래서 바나바는 제우스 신, 말하자면 스스라고 하고, 바울은 말을 잘함으로 헤르메스 신이라, 험의 신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을 막론하고 신의 존재를 부인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들이 알지 못하여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신 참 하나님을 찾지 못한, 참 하나님을 만나지 못합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은 인간들의 마음속에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랬습니다.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나라와 영원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는 증거입니다. 세상에는 무엇이든지 욕구가 있으면 그 욕구를 충족시켜 주시는 대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먹고 싶은 본능은 음식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랑하고 싶은 본능은 이성이 있다는 증거입니다. 기가 있다는 것은 소리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사람이 죽음을 싫어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죽은 다음에 사후의 세계를 모르니 두려워합니다. 죽어서 죽음을 경험하고 이 세상에 와서 내가 죽어봤더니 뭐가 어떻더라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직까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설명해 주는 사람이 아직까지 없으니 창조 이래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죽으면은 연습이 없습니다. 죽으면 죽는 것입니다. 죽으면은 이성의 세계가 쫓아갈 수 없으니 더더욱 두렵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3층천, 말하자면은 1층, 2층, 3층천, 이 층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1층은 우리 이 지구의 하늘을 말합니다. 그게 1층입니다. 그리고 2층, 3층, 그것은 앞으로 장차 우리가 살 영원한 천국을 말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2장에 보니까 바울은 기도하는 가운데 비몽사몽간 그 영혼의 사람이 육체의 사람을 떠나서 삼층천에 갔다 왔습니다. 천국에 갔다 온 사람은 유일하게 신구약 성경적으로 볼 때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영원한 천국을 경험하고 와서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 말씀에 떠나든지 거하든지, 빌립보 1장 20절에 있는 말씀은 내가 살든지 죽든지, 그리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는 먹든지 마시든지, 거하든지 떠나든지 살든지 죽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그는 신령한 영원한 천국에 갔다 왔기 때문에 이 세상은 천국에 가기 위한 하나의 가정입니다. 정류장입니다. 정류장에 가서 버스를 타고 내가 목적지를 가듯이 서울역에 가서 KTX를 타고 부산 가는 열차를 타든지, 이 세상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목적은 영원한 하늘나라, 시간 세계를 초월하고 시작도 끝도 없고,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절에 있는 말씀과도 같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에게 일러서리라. 보라, 나는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처소를 다 예비하면, 준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세컨드 커밍, 재림해서, 그 말입니다. 내가 준비한 영원한 나라로 너희들을 인도하리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처럼 삼층천에 갔다 오고 그는 사는 게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나의 삶의 최고의 목적은 이 세상이 아니고 영원한 천국인 것을 생각하니 이 세상의 그리스도를 위해서 복음을 전해서
고난을 당해도 고난이 아니라 예수의 흔적을 가지고 그는 감사했습니다. 갈라디아 6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여러분, 지금까지 예수를 믿으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고 감격해서 얼마나 울어봤습니까? 얼마나 감사해봤습니까? 바울은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고 굶고 헐벗고 춥고 유대인의 가만 매를 5번 맞고 돌로 맞고 강의 위협과 강도의 위협과 이방인들의 위협과 가지가지 위협을 당해도 목적이 하늘나라기 때문에 그는 오히려 나 같은 죄인이 죄인 개수가 천층만층 지옥 갈 죄인 개수가 예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서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현실적으로 복음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 사실에 그는 감사하고 그는 감격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죽고 싶지 않는 마음, 영원히 살고 싶은 마음, 그것이 바로 우리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만족한 천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리석은 사람은 돈을 의지하고 물질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과학을 의지하고 과학이여 날 살려달라고 하나님 아닌 다른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입이 있으나 말하지 못하고 귀가 있으나 듣지 못한 미신과 우상을 섬기고 말 못하는 큰 나무에다가 웬 새끼를 둘러놓고 거기다가 급실급실 절을 하고 복을 비고 있는 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인간의 죽음은 절대로 소멸이 아닙니다. 이렇게 살다가 저렇게 죽어서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러냐? 영혼불멸입니다. 우리 사람은 육체의 사람이 있고 육체의 사람 속에 영혼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모든 마음, 모든 짐승, 어조, 가축, 모든 곤충 다 죽으면 소멸이요 멸망이요 없어집니다. 왜? 영혼이 없습니다. 소, 말, 돼지에게는 영혼이 없습니다. 그런 거로 우리는 그것을 잡아서 요리해서 맛있게 먹습니다. 세상의 모든 바다의 고기며 그리고 모든 가축이며 짐승이며 공중에 날아다니는 새며 전부 다 그것이 인간을 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전부 다 인간을 주목합니다. 여러분, 짐승을 보세요. 입이 있잖아요. 길잖아요. 먹는 것이 목적입니다. 발달이 됐잖아요. 그걸 우리는 주둥아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람을 주둥아리라 합니까? 사람은 입입니다. 그래서 이 모든 짐승들은 전부 다 사람 앞에 와서 주인님이시여, 먹을 것만 많이 주면은 때가 되어서 살이 통통하게 지면은 삶아 먹든지 볶아 먹든지 찢어 먹든지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전부 다 사람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그런데 사람은 이렇게 보면은 15도로 가면은 어디로 가요? 15도로. 천국을, 하늘나라. 우리 사람은 땅을 보는 게 아닙니다. 하늘나라를 소망하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소행이 너무너무 가증해서 잠시 양심의 굴레에서 벗어나고 싶은 욕망에서 발버둥 치고 있는 것이 소위 신을 부인하는 인간들의 행각입니다. 그렇다고 철학적인 논리로 인간의 이성으로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여러분 존재하지 않겠습니까? 마치 구름이 해를 가리웠다고 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해가 있는데 구름이 잠시 해를 가리웠을 뿐입니다.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은 마치 손바닥으로 눈을 가리고 해가 없다고 우게 되는 사람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그러니 얼마나 미련하고 하나님이 보실 때 가소롭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철학자 중에서도 순수 이성의 잣대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재단하고 무신론으로 떨어진 철학자들이 대단히 많아요. 무신 철학자들. 그 중에서 니체는 하나님이 죽었다! 막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니체는 죽을 때 너무나도 비참하고 죽음 앞에 벌벌 떨면서 결국 죽음 앞에 개 끌려가듯이 그는 죽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내가 부인하는 천국이 있으면 어떡하지? 기회를 놓쳐버리면 울어도 못하고 참아도 못하고 통곡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둘째로 어리석은 사람은 자연 만물과 자연의 질서를 보면서도 불어 잊으러 합니다. 부인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습니다. 여러분, 눈은 보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귀는 듣는 목적이 있지 않습니까? 코는 숨 쉬는 목적이 있습니다. 입은 두 가지 목적이 있어요. 하나는 음식을 먹는 목적이 있고, 그리고 하나는 말을 합니다. 짐승은 말을 못해요. 자, 자연은 하나님의 존재의 또 다른 증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입이 절로 생겼어요. 어리석은 사람은, 바보는 입이 어떻게 생겼어? 어떻게 생기긴 어떻게 생겼어? Once upon a time. 아주 오래오래 옛날에 그냥 가죽이 찢어져서 입이 됐지 뭐. 그러면은 지나가는 개들이 웃습니다. 아이고, 밥 먹고 사는 인간이 글쎄 입이 가죽이 찢어져서 입이 됐대.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 하나를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가 사람 몸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통품이 아닙니다. 특별품입니다. 사람의 다른 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80억이 살아도 다른 거 세 가지. 첫째, 모양이 다릅니다. 얼굴이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은 80억 분의 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런 거로 나는 고유한 인간입니다. 골동품입니다. 보통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제작했습니다. 얼마나 귀합니까? 두 번째, 사람에게는 목소리가 다릅니다. 똑같은 목소리 없습니다. 그저 뭐 이렇게 흉내를 내는 것은 몰라도 여러분 목소리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귀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창조했습니다. 세 번째로 손금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장은 전부 다 가짜로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런데 지문을 찍잖아요. 지문. 여러분 주민등록증 보면 뒤에 지문을 찍잖아요. 누구도 흉내내지 못해요. 우리 인간이 보통품이 아닙니다. 특별품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창조한 인간들이 하나님 없어. 어디 있어 하나님. 살다 죽으면 그만이지.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 어리석은 자. 정말 기가 막힙니다. 자연과 우주는 하나님의 사상 표현입니다. 존재의 교과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3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 집마다 지으니가 있듯이 우주를 지은 이시니는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집은 그 집을 짓기 위해서 설계한 사람이 있습니다. 나 집 있으면 좋겠는데 그래? 집이 뚝 떨어진 게 아닙니다. 집이 솟아난 게 아닙니다. 집 한 채를 지을 때라도 집에 대한 평수에 따라서 설계를 합니다. 설계에 따라서 집을 짓습니다. 여러분, 집을 짓는 목적은 사람이 그 집에서 살기 위한 때문입니다. 돈이 많아서 그냥 재미로 심심해서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무런 목적도 의미도 없이 돈이 남아 돌아서 쓸데없어서 집을 짓는 사람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이 세상 우주를 설계했습니다.
태양을 중심으로 8개의 행선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중에 지구는 3번째입니다. 지구가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입니다. 그걸 하루입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변함이 없습니다. 오차가 없습니다. 지구가 스스로 한 바퀴 자전하면서 태양을 한 바퀴 도는데 걸리는 시간이 365일입니다. 창조 이래 지금까지 1초도 애누리 없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입니까? 지구가 어떻게 됐지? 달이 어떻게 됐지? 토성, 목성, 금성이 어떻게 됐지? 어떻게 되긴 어떻게 돼? 그저 아주 옛날에 불덩어리가 떨어져서 그냥 달도 되고 지구도 되고 뭐가 됐지? 얼마나 어리석고 무책임합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설계에 따라서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그래서 모든 우주는 전부 다 하나님이 창조한 우주는 지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왜? 지구에 누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이 존귀하기 때문에 사람을 위해서 달이 있습니다. 전부 다 달도 지구를 주목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은 햇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겁니다. 달이 없으면 뭐가 없어요? 바닷물이 다 오염되고 말이에요. 민물과 썰물이 인력은 이 달의 인력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뭐 이런 거 하나하나 생각하면, 이야, 진짜 하나님이 하나님이구나. 우리는 두 손 높이 들고 천부 여우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부인한 거 회개하고 온 인류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그런 거로 바울이 아덴이라는 곳에서 설교를 합니다. 자, 너희들이 알지 못할 때는 하나님이 뭐 했지만은, 그러나 이제는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뭐다? 주제이시니 주인이다. 그런 거로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은 것이 아니다 그랬습니다. 우람한 지구가 거침없이 창조 이래로 1초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잘만 돌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저절로 됐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지구를 떠나 계시지 아니하시고 지구를 창조하시고 창조된 지구가 언밸런스가 일어나지 않도록,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계속해서 섭리하고 계십니다. 자, 이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인간들은 하나님이 거저주시는 사람의 존재에 있어서 3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첫째는 태양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물이 있어야, 비가 있어야 됩니다. 비를 내려주십니다. 3번째는 공기를 주셨습니다. 하루에 사람들이 공기를 한말 두 대, 한섬 2말, 석대 4호흡을 마신다고 해요. 몰라요, 누가 계산해 봤는지. 제가 어떤 책을 보니까 그래요. 여러분, 요즘은요, 이 물이라는 게 얼마나, 물은 곧 생명입니다. 인체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지구의 3분의 2가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5대양 6대주, 5대양 보세요. 전부 다 바다잖아요. 물로 되어 있어요. 물은 곧 생명입니다. 그런데 요새 좋은 물 먹으려고 전부 다 생수 사서 먹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이 귀한 시간에 여러분, 이 공기가 없으면 사람은 질식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공기를 돈 주고 사서 먹으라 그랬으면 오늘 돈 없는 사람은 금방 죽을 수밖에. 그런데 어디 가서 부지런히 숨만 쉬면 살아요. 이 시간에 여러분, 70세가 되시는 분은 30년 동안 부지런히 숨만 쉬면 100세 삽니다. 80살 먹은 사람도 20년만 부지런히 숨만 쉬세요. 그러면 100세까지 살아요. 사람이 죽는 것은 숨 못 쉬어서 죽어요.
하나님이 공기를 주셨어요. 돈 주고? 아닙니다. 공짜로 줬어요. 하나님이 물을 공짜로 주셨어요. 하나님이 태양을 공짜로 주셨어요. 태양이 없으면 7개가 없습니다. 가시광선, 감마선, 전파. 여러분, 이 전파가 태양이기 때문에 지금도 미국에 있는 여러분 아는 사람에게 금방 전화를 해도 전화를 받습니다. 아무리 핸드폰이 좋아도 태양이 없으면, 전파가 없으면 통화를 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파값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청구서 냈습니까? 공기값 청구서 냈습니까? 물값 청구서 냈습니까? 공짜입니다. 그냥입니다. 이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감사치 못하고 당연한 것처럼 절로 그냥 물이 생기는 것처럼 여러분, 물값도 공기값도 햇볕값도 못하는 오늘 하나님을 대해서 삿대질하고 하나님 어디 있어 내 주먹을 믿어 망령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자기 힘으로 사는 것처럼. 여러분, 같은 토양 속에 뿌려진 각기 다른 종류의 씨앗이 자라서 각기 다른 맛을 낼 수 있는 그 비밀이 무엇입니까? 똑같은 흙인데도 불구하고 고구마를 심으면 고구마를 따고 고구마 맛이 있고, 토마토 씨를 토마토를 먹고, 흙이 달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각기 다른 종류대로 하나님이 만드셨다. 0.05mm의 생식 세포가 자라서 부모를 닮아가는 유전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강활한 대우주의 질서를 간장하는 힘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아마도 이런 류의 문제는 생명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감추어진 영원한 비밀로 남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신비의 비밀인 것입니다.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낳아서 자식이 부모를 닮는 거, 그거 신비하지 않습니까? 돼지 새끼가 돼지 엄마 닮는 거 똑같아요. 똑같아. 그냥 판으로 찍은 것 같아요. 사람은 아닙니다. 놀라운 생명의 비밀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에 자연 만물 속에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없다고 절대로 너희들이 뭐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핑계하지 못한다. 인간에게 신비의 영역은 영원히 남아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곧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인정하는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영적인 세계를 모르니 참으로 허망하고 어리석기 그지없습니다. 인간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신론자들은 육체의 세계에 대해서 알고 있지만은 그러나 영의 세계에 있어서 전혀 감통입니다. 무지합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놀라운 감동을 받고 찬송가를 부를 때 감격해서 할 수 있는 영적 감동의 세계에 대해서는 무신론자들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여러분 이론의 종교가 아닙니다. 체험의 종교입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무신론자들은 하나님을 이론적으로 생각하니까 하나님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일어나는 초자연적인 사건, 이런 이적이 오늘 또 하나님은 한국교회를 통해서, 세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는 증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짧은 인생 막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습니까? 마가복음 12장 27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만나면은 그의 인생관이 바뀌어집니다. 오, 장난 아니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제가 어저께 논산훈련소 3,000명 군인들에게 목사님들 내려가서 세례를 주고 왔습니다. 나는 세례를 주면서 너무나 감격했어요. 물로 세례를 줄 때 성령 세례를 받으면서 마음이 뜨거워서 감격해서 훌쩍훌쩍 울면서 아멘 하는 사병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신가 능력을 그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15절 말씀에 히브리 세 청년이 불 가운데 던짐을 받았습니다. 불이 히브리 세 청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머리털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그의 몸을 태우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이 그들을 붙잡아 줬습니다.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던졌으나 사자가 입을 벌려서 다니엘을 삼키지 못했습니다. 왜?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적을 베풀어 줬습니다. 한란 많고 풍파 많고 질병 많고 고통 많은 이 세상에 지금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떼께서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런 일이 있어도 끝은 아직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의 기근과 지진이 있으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라. 여러분,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이적과 기적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산성이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그날까지, 그날이 언젠데 개인마다 달라요. 하나님께서는 능히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